개인의 모습 속에서는 전혀 그런 예상을 못한 그 모습 속에서 포탄이 쏟아졌던 그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이 우리에겐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관점 속에서 지금이 은혜 받을 날이라고 말씀하는 거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그 모습으로 급박함 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 과정들은 내 자녀가 되어진 그 모습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자녀 출산시킨 그날부터 나는 그 자녀를 양육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한다? 그 부모가 하는 거예요. 또 이 성경대로 본다면 누가 한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물을 보든 성경을 보든 뭘 보든 그 봄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열어 볼 수 있는 그 시각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나를 양육해 주시 어떠한 상태에서 그 아들 된 그 상태에서 갓난아기가 내 아들인지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제가 어제 박유한 목사님 댁에 다녀왔습니다. 박유한 목사님에게 제가 누구냐고 물어보니 저를 몰라보시더라고요. 뭘 느끼시겠습니까? 저는 거기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은혜를 받았냐면, 그래, 내가 알면 되는 거다. 내가 알면 되는 거다. 내 쪽에서 알면 되는 거예요. 그 상대가 나를 몰라보아도 내 쪽에서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 그걸 너무너무 깊숙이 느꼈어요. 그래, 나도 얼마 지나 저 모습이 될 수 있다. 정말 갓난 아이의 모습으로 내가 되어질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참들 궁금하잖아요. 뭐 예수 잘 믿던 많은 사람들이 치매가 걸려서 아무것도 못 알아보는 그러한 모습에 있는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 치매 걸려서 가까이 있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욕을 하는 그 목사님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 궁금하시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관점으로 본다면 지옥이에요.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성경의 관점으로 봐도 지옥이에요. 뭘 봐도 지옥입니다. 왜? 부인하는데요. 성경도 부인하고 예수도 부인하고 하나님도 부인하는데 어찌 구원에 이를 수 있겠느냐? 어느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지요. 그래도 아니죠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셔요. 하나님이 그분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병 걸려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모른다 손치더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모습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그 모습들만 바라봐야 되는 이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성경으로 보여주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그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 않나요? 그러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그 찬양을 부를 때에 각자의 상황은 다 틀려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책 속에서 그 락탱굴이라는 그 암흑가에 있었던 그 여인, 그 여인의 그 모습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었을까의 그 세상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쓰레기예요. 그 여인은 쓰레기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내가 알아줄게. 내가 안아줄게. 세상은 너를 향해서 잣대질하고 있지만 내가 너를 안아줄게. 이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내 모습인 겁니다. 우리 각자는 내가 좋은 환경에 있는 여기에 내가 섰을 때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누구나 하죠. 내가 잘 됐는데 감사하지 아니할 사람 누구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반대가 되어진 그것이 내게 복이라면 그걸 알게 되는 그 순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외침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한 그 모든 에베네셀이라는 그 찬양을 부르는 그 모든 모습에 있는 우리는 그냥 입으로만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자기 백성이라는 그 관점 속에서 오셨지요. 그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졌다는 그들이 그 예수의 그 백성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는 유대인의 왕으로 온 거예요. 진리를 가졌다는 그들에게 진리로 온 겁니다. 이걸 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 또한 내가 진리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나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명확한 사실이에요. 말씀이 있는 그곳에 그 말씀으로 존재로 그 말씀으로 오시는 분이 그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딴 세상의 그 얘기의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이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라면 나는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예수 유대인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인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빌라도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들의 그 모든 모습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예수는 나의 왕이다. 그럼 이 왕이 어떻게 되는가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가 지금 빌라도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고문을 받고 있는 그 현장의 그 모습에 내가 그 왕, 나의 왕으로 지금 지켜볼 수 있는 내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유대인들은 그 왕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들이 내놓았어요. 그들이 내놓았어. 이거 죽여줘. 저 예수 좀 죽여줘. 보기 싫어. 정말 듣기 싫어. 그 상태가 지금 유대의 그 지도자들,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 나는 정말 그 예수를 에베레셀의 그 하나님으로 지금 갖고 있느냐는 거죠. 믿고 있느냐는 거죠. 정말 그 에베레셀의 그 믿음으로 그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면 절대적으로 그 예수를 그 죽음의 그 자리로 내몰지 아니할 것이겠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무엇을 하였길래 이 자리에 왔느냐. 도대체 유대인들에게 너 뭐 했길래 이 자리에 끌려왔어. 예수가 뭐 했죠? 나쁜 짓 했습니까? 한 번도 예수는 나쁜 짓 한 거 없어요. 정말 좋은 짓만 했잖아요.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착한 일만 했잖아요. 병자들 고쳐줬고 정말 갖가지 모든 모습에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었고 누구를 만나더라 버림받고 천대받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었고 정말 나약한 사람들의 모든 것과 함께 해주고 있었던 예수였지요. 그런데 반면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자들과는 벽을 쌌어요. 늘 대적의 모습으로 부딪혔어요. 기득권에 있는 그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와 부딪혔겠습니까?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와 모든 권세와 모든 것들이 그 예수에게 넘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긴 거예요. 그 백성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모든 것 속에 정말 좋은 것을 다 받아야 될 그 모습인데 그 예수가 그 모든 것들 위에 올라서고 있는 그 모습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예수를 죽일 만한 이유가 없었어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들이 본다 할지라도 예수를 죽일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의 그 모든 것들을 보면 일부러 그들의 안식일 날 주로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평일날 하면 누구에게도 말 듣지 아니할 그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 안식일 날 일을 하시는 그 모습으로 그들을 향해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말 그대로 일부러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신 거예요.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뭐 하고 있느냐의 모습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 그대로 지금까지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 알게 해주실 그 일들을 향해 가지 못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그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지키는 그 모습 속에서만 그 일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범하는 거예요. 그걸 범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모습에서 본다면 안식일을 범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 백성에도 끊김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 예수가 보여주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곧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 예수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그 말씀으로 그 예수를 죽이는데 그 죽이고 있는 그들에게는 저주가 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 그 모습들인데 분명히 그 예수는 그 죽음으로 죽임을 당하셔야 되는 그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 죽임을 주는 그들은 저주에 임한다는 그 모습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그 모든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내가 믿고 있었던 그 예수는 나는 어떠한 예수를 믿고 있었느냐의 그 모습이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는 나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 그 예수로 지금 내가 믿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왜? 내가 그 예수를 어떠한 모습으로 죽이고 있느냐가 이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삶의 모습 속에 지금까지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키고 자신들에게 복 주고 이웃 나라에게 어떠한 그 지킴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그 관점 속에서 그 말씀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이름의 모습으로 가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복받는 그 모습으로만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 상태로 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 그 말씀이 나를 향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향해서 가지 못하고 그 말씀에 어떠한 영향의 양식을 먹으려고 하는 그 모습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면 그 기득권에 있는 그들과 내가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 예수를 죽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는 분명히 죽기 위해서 오신 존재이시지만 나의 어떠한 기득권, 나의 이득권의 그 모습에 입각한 그 모습의 신앙을 하고 있는 나라면 내가 그 예수를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또 신기한 것은 이것이 내게 이 상태가 알게 되어지게 되면 이게 또 복이에요. 그걸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저주인데 내가 그러한 상태로 그렇게 예수를 죽였네의 모습으로 내가 깨닫게 되어지면 이게 복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나를 저주하기 위해서 저주하는 말씀은 없다. 나를 죽이시기 위해서 죽이려고 하시는 말씀은 없다. 죽이는 말씀이고 나를 저주하는 말씀이고 어떠한 말씀이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저주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이 그 예수를 부인하게 되어지죠.
이건 누구보다 나빠요?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십자가에 매달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 지도층에 있는 그들보다 더 나쁜 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인 거예요. 왜요? 그 3년 반이라는 그 세월 속에서 그 예수와 동고동락했다면, 예수가 죽는 그 자리에, 그 상태에 있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그 법정의 단료가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해야 될 이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가 죽는 그 모습을 향해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뒷공문이 빼잖아요. 나 그 예수 몰라. 나 거기 없었어. 이게 바로 무슨 얘기겠습니까? 기득권을 위해서 신앙생활에 온 그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목적과 내 이익을 향한 그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삶의 모습이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게 된 이 사실을 아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어지니 그 예수님의 그 평안을, 내 평안을, 내가 그 죽임당한 그 은혜, 그 평안을 너에게 줄게, 이걸 에베네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걸 알게 해주셨습니까? 모든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인 겁니다.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려나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 예수의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곳에 온 것이며, 지금 이 상태의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아버지의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이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나 향후에는 이게 알게 되어지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 베드로가, 그 제자들이 그 예수의 죽음을 보고 다 부인하고 도망가는 그 모습이지만, 차후에 내가 이루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그 길이다. 그러므로 이걸 알게 되는 그 모든 자들은 인자를 부인했다 할지라도, 인자를 향하여 욕했다 할지라도, 인자를 향하여 돌을 던졌다 할지라도 그 모든 죄가 내가 지고 가는 이 짐에 다 속해 있다. 용서받지 못할 것이 없다. 아멘. 그러므로 이 사실을 내가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 예수님을 향해서 비로소 예수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내가 그 예수 죽였잖아요. 그 십자가, 그 죽음이 바로 내가 죽인 그 예수가 달린 그것인데, 그것이 내 죽음이 함께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유대 그 말씀을 가진 왕으로 존재하시는 그 왕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왕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백성을 아우러진 대표잖아요. 왕 안에 모든 백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백성 따로 왕 따로 있다면 이게 무슨 나라가 됩니까? 나라는 것은 왕과 백성이 하나가 되어야만 이게 나라인 겁니다. 왕만 있어도 안 되고 백성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가 유대인의 왕,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왕으로 오셨다면, 그들이 그 예수를 죽였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 무엇을 말하는 바를 알게 되어지면 그 찌른 자도, 돌을 던진 자도 저주에서
그 저주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저주가 그 저주 속에서 나를 살리는 그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복음이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빌라도가 이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왕으로 그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니 모두가 죽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알든 모르든 모두가 죽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가 죽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살리심의 은혜가 또 존재하게 되어지면 그 예수 안에 함께 죽은 모든 것이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고 정말 누구나 알 수 있는 이 복음의 모습을 왜 우리가 못 받아들일까? 왜 어렵게 만들었을까? 바로 나 자신의 모습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대상이 어떠한 것을 나에게 주고 있는 그 존재로 믿고 있는 나의 모습에 이 말씀들이 내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3편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에겐 죄가 없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죄가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 예수가 무슨 죄 졌어요? 법정에 서야 될 만한 죄를 지은 게 없잖아요. 봐요.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거기를 그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가 그 일을 했어요. 그게 죄가 됩니까? 아버지가 지금 있는 그곳에 아들이 뭐 했다고 해서 그게 죄로 봅니까? 예?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 관점에서는 그 예수가 죄로 보이겠지만 하나님 관점 속에서는 죄가 전혀 없는 거며 이방인 빌라도는 이방인의 모습 속에서 그 예수를 죄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내가 예수를 모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그 모습 속에 또한 그 예수를 죄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아는 존재, 율법을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 속에 있는 내가 그 예수를 보게 되면 그 예수가 죄로 보이는 거예요. 왜? 안식을 범하고 있으니까. 안식을 범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나 또한 나도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나이기 때문에 똑같은 그 모습 속에 죄가 되는 거예요. 한대로 피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 집단에서는 이 순대를 먹지 않습니다. 왜?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피를 먹으면 지옥 간다라는 그런 관점 속에 신앙생활을 해가요. 철두철미합니다. 절대 피 안 먹어요. 우리 개신교에 있는 사람들이
순대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에이 미련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순대 먹었다고 지옥 보내시는 그 하나님이겠어?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과 순대를 절대 먹지 않는 사람과 틀릴까요? 네? 이게 율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대 먹지 않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거고, 순대 먹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은 그 율법으로 그를 정죄하는 거고, 그러므로 쌍자가 똑같은 거예요. 먹지 않는 사람이나 먹는 사람이나 둘 다 지옥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에 그 은혜를 향해서 가야 될 우리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걸 또 이 나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향해서 가지 아니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를 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 예수를 돌려 쳐 죽이는 그 존재, 그 상태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돌로 쳐 죽이고 있는 이 상태가 나인 것을 바라봐야만 비로소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입혀질 수 있는데, 그냥 돌로 쳐 죽이는 그 입장 속에는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입혀질 수가 없지요. 모든 말씀이 잣대로만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그 모든 말씀은 나에게 긍휼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럼 긍휼을 주시려고 하시고 계시다면 내가 긍휼 받을 자의 모습으로 이 말씀들이 들려져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순대를 먹는 사람이나 먹지 않는 사람이나, 아, 내가 피를 이렇게 먹고 있었네. 내가 바로 죽일 존재였었네. 그 먹지 않는 그를 보면서도 내가 바로 너와 똑같은 나였다는 거. 그를 핀잔하고 있는 그를 향해서도 아, 바로 내가 그러한 모습에 있어 나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는 그 판단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긍휼을 받는 그 입장에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이 되어지면 비로소 그들을 향해서 바른 말을 전해줄 수 있는 그들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입게 되어지면 은혜를 입게 되어진 그 말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질 수 있게 된다는 그 말씀인 겁니다. 39,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다. 이 말씀을 또 어떻게 우리가 생각합니까? 강도를 풀어달라고 하는 그 집단의 모든 사람들이 뭐다? 그게 강도예요. 요한복음 10장에 그러한 비유를 예수님이 해주셨잖아요. 나보다 먼저 들어간 모든 자는 강도여 절도다. 내가 문인데 내가 그 십자가를 진 그 상태가 나인데 어찌 죽지 않고 거기 들어갈 수 있었어? 어찌 너 그 우리에 죽지 않고 들어갈 수 있었어?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고 들어간 모든 사람들은 다 강도여 절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그 예수를 죽이고 있었던 그 죽임이 바로 나 자신의 모습 속에서 그 예수를 죽이고 있었다는 것이 각자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그것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은 긍휼을 입혀주심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이제 출생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나음이 되어지게 된 것이고 이제 나음이 되어진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말씀을 통해서 알았지만 점차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어졌을 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들이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우리는 장성한 자가 되어 장성한 말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어린아이에게 그 말을 전해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에까지 이르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 주시는 주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자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 모습을 잊지 못하고 아버지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으로 어떠한 그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만 살아갔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가 없이는 어떠한 것도 온전케 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온전히 내게 들어와 온전히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1장.